상에 이어 열왕기 하를 볼 텐데요. 열왕기 상과 함께 열왕기 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 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왕기 상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과 남유다의 왕조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되 북이스라엘 왕조가 먼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사실들을 기억해두고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 하 시작합니다. 열왕기 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전체 2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30페이지를 보면 열왕기 하는 남북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분열 왕국의 몰락과 파멸을 초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하는 남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서와 같이 열왕기서도 처음에는 하나의 책이었는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처음 두 개로 나뉘어졌고 그 후에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과 또 영어 번역본에서는 열왕기서가 두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 7번째 책으로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의 몰락과 또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39권 가운데 대항목 5권 중에 역사서에 총 12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열왕기 하 앞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열왕기에 대한 일반적인 요약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열왕기 하의 저자는요. 미상 또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임명하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추측이 있고요. 기록 연대는 BC 561년부터 537년까지 그리고 기록 장소는 유다와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키워드는 왕과 선지자, 멸망, 포로라고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주제는 불순종으로 인한 분열 왕국의 몰락과 파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3장 27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주제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열왕기 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넘어서서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열왕기 하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열왕기 하의 지와 그래픽과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1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25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쪽에 북이스라엘, 결국 이렇게 따져본다면 도시락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는데요. 위에는 북이스라엘의 영역이고 아래는 남유다입니다. 위에는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이고요. 아래는 남유다입니다. 사실은 열왕기 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과 북이스라엘의 왕조 그리고 남유다의 왕조가 이어져 오는데 연장돼서 열왕기 하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리는데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하 18장을 기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남유다만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주목하길 바라냐면 그렇다면 이 열왕기하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남북 왕조에 대한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남유다의 왕조를 한번 볼 텐데 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29페이지를 보면요. 남쪽의 첫 번째 왕조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고요. 세 번째는 솔로몬의 아들 누구겠습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요.
네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아비야고요. 아비야. 다섯 번째는 아사 왕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사 왕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호사밧 왕이 여섯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고요. 일곱 번째는요,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여덟 번째는 남유다의 왕조는요, 바로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이고요. 아홉 번째 남유다의 왕조는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왕은요, 요아스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아마샤 왕이 되겠습니다. 아마샤 왕이 되겠고요. 12번째 왕조는요,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남유다의 왕조고요. 13번째 왕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요담입니다. 요담 왕이 되겠고요. 14번째 왕조는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되고요. 15번째 왕은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겠고요. 16번째 왕은요, 바로 므낫세 왕이 되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되겠고요. 17번째 왕은 아몬 왕이 되겠고요. 아몬 왕이 되겠고요. 18번째는 요시아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째 왕은요, 여호아하스 왕이 되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째 왕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야 김이 되고요. 21번째는 여호야 긴이 되고요. 22번째 왕은 바로 시드기야 왕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사실 남유다의 왕조를 가리켜서 20왕조라고 말하는데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라면 전체 22번째 왕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다윗, 솔로몬을 제외한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20왕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남유다의 왕조가 쭉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어떤 왕조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반역자로 시작되어졌던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나답이 되겠고요. 나답이요. 세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사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엘라가 되겠습니다. 엘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시므이 왕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오므리가 되겠습니다. 오므리 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유명한 왕입니다.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아합 왕이 되겠습니다. 아합 왕이요. 아합 왕의 부인은 누구겠습니까? 이세벨이고요. 여덟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아하시아가 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를 지나서 아홉 번째 왕은 누구겠습니까? 요람입니다. 요람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호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왕조는 누구겠습니까? 예후가 되겠습니다. 예후가 되고요. 북이스라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아하스가 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아스가 되겠습니다. 요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째는요,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왜 2세가 되죠? 앞에 여로보암 1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4번째 왕은 바로 스가랴고요. 스가랴. 그리고 15번째는요, 살룸입니다. 살룸. 그 다음에 16번째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조가 누구겠습니까? 무나헴입니다. 무나헴이요. 그 다음에 17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부가히야입니다. 부가히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째는 베가가 되겠고요. 베가. 그리고 19번째는 바로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남쪽 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조가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쭉 소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남유다의 왕조가 여기서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남쪽 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까지 제가 얘기했었죠. 이쪽 타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제일 마지막 1, 2, 3차 침공을 받아 포로로 붙잡혀갈 때의 왕조까지를 얘기를 했었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언제까지요? 호세아 때까지 720년 아수리에 멸망당할 때까지 왕조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왕조들의 역사를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여기 722년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1차 침공의 바벨론, 2차 침공, 3차 바벨론 침공을 한 번 더 보면은 연도들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전부 다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8년 혹은 609년 혹은 심지어는 이제 605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나눴을 때는 보통 609로 이렇게 찍어본다면 뒤에 나와 있는 2차 침공 같은 경우는 598년, 3차 같은 경우는 586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열왕기 하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의 왕조들이 쭉 나열되고 남유다도 왕조들이 쭉 나열이 되어지고 결국 마지막 왕조인 1차 침공 때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야 김. 2차 침공은 여호야 긴. 3차는요. 시드 기야를 통해서 결국 멸망의 노선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열왕기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줘도 충분히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 하에서 또 하나는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 다음에 포로로 귀환하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갈 때 여호야 김과 함께 붙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니엘이라고 그랬었고요. 여호야 긴과 함께 붙잡혀간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세요? 에스겔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왕이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가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포로 귀환 시점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시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누구겠습니까? 1차 수룹바벨에 의해서, 2차 에스라에 의해서,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는 뭐가요? 성전이.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는 신앙의 개혁이.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어떻게 되죠? 성전이 되어지고 성벽이,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똑같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차 포로 귀환의 연도가 얼마냐? 그러면 538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458년. 3차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444년에 포로 귀환의 시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죠. 이렇게 GS 스토리들을 쭉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129페이지 교재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남유다에 이렇게 왕조들이 흘러갈 때에 누가 옆에서 힘이 되어졌느냐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때는 누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단 선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르호보암 왕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사 왕일 경우에는요. 아사라와 하난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고요. 저 밑에 내려와서 누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예후와 아하셀과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북쪽 선지자로, 그 다음에 오바다는요 BC 586년경에 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유다의 10번째 왕조에 보게 되면 스가랴, 그 다음에 무명의 선지자와 요엘이 사역을 감당을 했었고요. 아마샤 11번째 남유다의 왕조 때는요. 무명의 선지자와 다른 무명의 선지자들이 역대하 25장 14절에 1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남유다 왕조를 볼 것 같으면 그때 미가야와 이사야가 스가랴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했었고요. 요담과 아하시아를 지나서 아하시아는 5대 선지자가,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지나서는요 무명의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했고요. 아몬과 요시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나훔이, 그 다음에 19번째 여호아스를 건너서
저 아래 나와 있는 20번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 보십시오. 하박국이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른쪽으로 볼 것 같으면은 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쪽에도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이야가, 그 다음에 실로 사람 무명의 선지자가, 그 다음에 바사와 엘라가 왕으로 감당할 때는요 예후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므이와 오므리 때는요 아합 때는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유명한 아합 왕조 때는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했었고요. 무명의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야가 사역을 했었고요. 요람과 요람이라고 불려지는 또 북이스라엘 왕일 때는 누가 했습니까? 엘리사가, 또 예후 때도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했었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이때는 누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 13번째 왕인 여호람 2세 때는요 여로보암 2세는 가장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있고 가장 부유할 때거든요. 이럴 때는 아모스와 요나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요나는 이방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했었죠.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 그 다음에요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때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 때는 보십시오. 호세아가 사역을 감당하게 됐었고요. 그 뒤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귀환하게 되어지는 선지자들이죠.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또 사역을 감당했었고요. 선지자로서는 또요 에스라와 니에미야가, 그 다음에 귀한 선지자로서는 누가 감당했습니까?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개혁과 함께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잘 연구하고 검토할 때에 남왕조와 북왕조 사이에 선지자들도 함께 같이 연구하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동시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것이 몇 년입니까? 605년이라고 교과서에 표현되기도 하는데 605년, 608년 이 시점에서 1차 포로 요야 김때, 그 다음에 2차 포로는요 59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설명할 때 598년이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여호야 기니, 그 다음에 3차 포로 때는요 586년 시드기야 때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1차 포로 때는 보십시오. 다니엘이, 2차 포로 때는요 에스겔과 다른 사람들이,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 왕, 남자의 마지막 왕조가 붙잡혀가게 되어지고요. 귀환 역사에서 돌아올 때 보십시오. 1차 귀환이 언제 일어납니까? 538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누가요? 수룹바벨이 고레스 원년에 인솔해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2차 귀환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누가요? 에스라가 인솔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은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 역시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돌아오는 것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GS 타임라인 T를 한번 볼 텐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묶여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세상의 시작의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대략 5000년, 아브라함이 2000년, 모세가 1500년, 출애굽기 1440년, 모세의 사망이 1400, 사사시대가 1375년이며 동시에 이때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사울왕의 등장이 1050년이 되고요. 다윗을 1000년으로, 솔로몬이 971년, 그 다음에 931년에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 많은 왕조들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3차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죠. 그 1차 침공이 몇 년입니까? 609년, 2차 침공은 598년, 3차 침공은 586년 이렇게 시점을 두는데 1차 그 바벨론에 침공이 있었을 때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때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김. 2차는요? 여호야킨, 3차는 시드기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포로 귀환의 역사도 1, 2, 3차가 있는데 538년, 458년, 444년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성전을, 에스라가 신앙의 개혁을, 느헤미야가 성벽과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타임라인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하고 싶은데 교재 131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31페이지를 펴보면요. 131페이지에 여기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잠깐 소개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소개되려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남유다 왕조, 그리고 어디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언급돼야 되겠죠? 남유다의
멸망이 언급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931년에 분열 왕국부터 여러분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북이스라엘. 사실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암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어디에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제3차 침공 때 멸망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타이밍을 바라볼 때 586, 1차 침공, 2차, 3차 침공이 있는데 1차 침공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몇 년이요? 609년. 2차 침공은요? 598년. 3차 침공은 586년 이렇게 되어 있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타이밍의 시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언제 돌아옵니까? 538년, 그 다음에요 458년, 그 다음에 뭐요? 444년 1차, 2차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열왕기 하의 타임라인에 여기 구체적인 것 가운데 뭐가 나와 있냐면 1차 바벨론 침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요. 1차. 이 부분이 지금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은데 교재들은 605 혹은 어떤 경우는 608, 어떤 경우는 609 이렇게 나와요. 근데 1차에 대한 시점이 언제부터 바벨론을 침공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한 혼돈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2차 때부터는 맞춰지기 시작을 해요. 대략적으로요. 뭐라고요? 598로 맞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최종적인 마지막 시드기야 때는요. 586으로 맞춰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 최대 남유다의 3차 침공이 멸망당하는 시점인 586년까지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까지? 586까지. 요 시점이 뭐에 대한 거겠어요? 열왕기 하에 대한 부분이죠. 이 앞에 거는 왜 안 합니까? 열왕기 상에서 이미 다뤘던 부분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보면은 솔로몬 때부터니까 열왕기 상을 본다라면 971년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몇 왕조, 남유다의 몇 왕조 이렇게 따지는 요 시점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열왕기 상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GST, M을 보겠습니다. M을 볼 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똑같이 M은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지어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중해라고 갈릴리, 여기는 요단, 여기는 사해, 여기는 뭐였습니까? 홍해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분열왕국이죠. 근데 열왕기 하에는 더 충격적인 것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게 표현되어져야 돼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레스강 건너 이쪽에 바벨론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바벨론 이쪽 넘어서까지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 되느냐?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 하가 분열왕국 이렇게 분열왕국으로 있다가 중요한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침공을 했죠. 몇 차에 걸쳐서요? 3차에 걸쳐서 침공한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1차, 2차, 3차. 몇 년도에서요? 1차 침공일 때는요. 여호야김 때 609년 때. 2차 침공은 여호야긴 때 얼마요? 598대. 3차 침공은 시드기야 때 어떻게 586대. 포로 붙잡혀가게 되잖아요. 다시. 포로 붙잡혀가 바벨론으로. 그러나서 여기에 머물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요. 에스라, 느헤미야, 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로로 귀환하는 것이 소개되죠. 에스라서 안에 1차, 2차가 다 포함되죠. 누구와 함께? 수룹바벨과 함께. 몇 년도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몇 년도에요? 538년에. 2차는요? 몇 년도에요? 458년에. 그 다음에 3차는요? 444년에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귀환되는데 열왕기 하는 이 부분들은 제쳐두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GSTM까지 했고요. TMA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133페이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1장은 엘리야와 아하시야, 2장은 엘리사의 등장과 엘리야의 승천이고요. 3장은 모압의 반란과 패배, 4장은 엘리사의 기름의 기적,
5장은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6장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과 기근이, 7장은 아람 군대의 도주와 사문둥병,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요람과 아하시아의 동맹에 대해서, 9장은 예후의 혁명, 10장은 예후의 숙청작업, 11장은 아달랴의 반역과 여호와다의 혁명이 되어 있고요. 12장은 요아스의 성전 수리와 피살이 되어 있고요. 13장에서는 엘리사의 죽음, 14장은 유다 왕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이, 15장에서는 유다 두 왕과 이스라엘 5왕이 소개되고 있고요. 아사랴, 스가랴, 또 그 다음에 살룸, 무하넴과 그 다음에 부가이야와 베가와 요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16장은 유다 왕 아하시아와 이스라엘의 왕 베가, 그 다음에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18장은 히스기야 왕과 아수리의 침입이, 그 다음에 19장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승리, 그 다음에 20장은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받고 히스기야의 실수,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고요. 21장에서는 유다 왕 므낫세와 아몬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22장은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23장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죽음이 나오게 되어지고, 24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 2차 침입이, 그 다음에 요야김과 요야긴이 소개되고 있고요. 25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3차 침입을 통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인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엑스트라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라면 열왕기 하에서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132페이지를 보면은 열왕기 하 속에 엘리사의 활동이 나오게 되는데, 활동이 많아서 활동 1과 2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 무홀라에서요 12결이 소모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다메섹에서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지고요. 사마리아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그론에서는 병든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예언하는 것이 나오고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엘리야와 함께 아하시아 왕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길갈에서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남으라고 말하고 베델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베델에서는요 엘리사에게 베델에 남으라고 하고 여리고로 떠나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베델에 갔을 때 베델을 떠나게 되었죠. 그 엘리사에게 길갈에 남으라고 베델로 가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델에 남으라고 여리고로 떠나게 되어지고요. 여리고 가서는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원하게 되어지고,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왜 이것이 엘리야와 함께 중복됐을까요? 스승을 같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에 보면은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원하게 되어지고,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리바람 타고 승천한 것까지 엘리야의 장면과 비슷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델은요, 베델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리게 되어지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42명이 암곰 2마리에 물려 죽게 되어지고요. 갈멜사산에서 갈멜산으로 가서 베델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사마리아 사역이 되어집니다. 활동 두 번째를 보면요, 모압과 에돔과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모압에서는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 그 다음에 에돔은요 아합이 모압과 싸울 때 물이 없어 위험에 처하자 물을 가득하게 하기도 했고요. 사마리아에서는요 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 기름을 만들어 빛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요. 수넴 여인은요 여인이 등남하고 아이가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게 됩니다. 길갈에서는요 독이 든 국 가루에 넣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에 독이 들게 되어지자 그 국의 독을 없애기도 하고요.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게 하는 기적을요. 그 다음에 아벨 모홀라에서는요 나만이 나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요. 도단에서는요 아람왕 베나다시 군사를 보내어 도단 엘리사의 집을 포위할 때죠. 사안의 눈이 불말과 불병거의 산에 가득한 것을 보는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때는 어떻습니까?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하기도 했었고요. 길르앗 라못에서는요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되기도 하고요. 도단에서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는 이야기가 엑스트라 여러분 보충 자료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 잘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보조 자료들과 지역들을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봐서 실질적으로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면서 그런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GSTML을 통해서 열왕기 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꼭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